오늘은 53번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성경들의 20번째 시간인데요.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 다니엘 성경 안에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소그룹 나눔에서 함께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새 지체들의 느부갓네살 왕의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절에 극심한 분노로 온도를 최고로 높인 풀무불 속에 던져진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믿음의 새 지체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의 섭리하신 은혜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다는 내용을 같이 나누었어요. 바로 마지막 부분이죠. 죽음의 자리, 풀무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였어요.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눈 내용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새 지체들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의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의 역사는 어떻게 계속되는지 이제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해요. 다니엘서 3장 24절 말씀에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새 지체들이 풀무불에 던져졌다는 의미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다니엘서 3장 24절 말씀에도 확인이 되죠.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은 세 사람이었죠. 누구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왜 깜짝 놀라죠?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제국이 세 사람을 단단히 결박하여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하여 누가 보아도 단단히 묶여 풀무불에 던져진 세 사람이 당연히 죽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할 수 있는 대로 최고의 온도로 높인 풀무불에 결박된 채 던져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풀무불의 죽음의 자리에서도 결박되지 않는 네 사람이 자유롭게 걸어 다니다는 이 사실에 느부갓네살 왕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 보시면 분명히 왕의 호위병들이 하나냐, 미사엘 세 사람을 결박하여 단단히 묶어서 풀무불에 던졌어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풀무불에 네 사람이 결박되지 아니한 채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넷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표현을 해요. 자, 이 모습에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뇌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말씀은 곧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는 말씀을,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바로 풀무불의 죽음의 자리에 던져진 하냐냐 미사엘 이 아사랴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풀무불 죽음의 자리에서도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불이 너희를 사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네 번째 사람은 천사장 미가엘이라고도 하고요. 킹제임스 성경 번역 혹은 70인역 성경 번역에는 The Son of God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바로 성육신으로 오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바로 풀무불 죽음의 자리예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느부갓네살 왕이 본 풀무불의 네 번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으로 오시기 이전에 바로 풀무불 그 죽음의 자리에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와 함께 즉 목숨 걸고 세상 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음 먹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세 사람에게 임마누엘 하신 것이죠. 누가?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다니엘서 3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상반절에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하반절 말씀을 보시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아멘. 풀무불에서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는 모습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를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부르고 있네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가 어디에서 나오고 있어요? 풀무불, 곧 죽음, 무덤과 같은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아 나오는 모습이 다니엘서 3장 26절 하반절 말씀이죠. 그렇죠.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말씀에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던 말씀 그 속에서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되어 시체가 썩어가는 그 무덤 가까이에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귀를 기울여 보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사람이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오늘 다니엘서 3장 26절 말씀에서 풀무불 곧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아 나오는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의 모습에서 우리는 로마서 6장 18절 말씀을
비추임 받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6장 18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처럼 죽음의 자리에서도 죽임이 아니라 살리심을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목숨 걸고 세상 신을 섬기는 것을 거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며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죽음의 고난을 겪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세 지체들을 통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보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의 빛을 받도록 하지요. 다니엘서 3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예, 거기 색깔로 표시했어요. 부정적인 언어로 못하였고 아니하였고 마지막 없었더라. 네 가지 체크를 하시고 여러분 말씀의 의미들을 마음에 새겨주시면 좋겠어요. 바벨론 제국의 이방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풀무불에 던져졌으니까 반드시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느부갓네살 왕과 왕 주변의 참모들과 그리고 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목도한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을 섬기기를 거절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풀무불의 죽음에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자 바벨론 제국 이방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상한 이적들이 사람들이 결코 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현장에 모이게 되는 거지요. 바로 그 광경이에요. 다음 말씀 다니엘서 3장 28절 말씀을 상반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바벨론 포로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반응.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지금 포로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지금 한 20여 년 지났어요. 청소년 시기에 와서 젊은 나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방 왕 대제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선언을 하고 있네요. 여기서도 한 가지 교훈이 있죠. 느부갓네살 왕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를 못합니다.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풀무불의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살리신
이 포로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탄하지 않을 수 없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방 대제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다니엘서 3장 28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목숨 걸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다니엘서 3장 25절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했고요. 다니엘서 3장 28절 하반절에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3장 25절에 풀무불 속에서 함께 거닐고 있는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라고 단수로 표기됐고, 지금 보시는 다니엘서 3장 28절에 그분의 천사, 이것도 단수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동일하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신이 아는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본문 이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시죠. 그러므로 누가 구원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누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포로들이에요. 힘없는 포로들이 섬기는, 목숨 걸고 느부갓네살 왕의 신을 섬기기를 거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냐 미사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3장 29절 말씀으로 나아가 보죠. 상반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아멘. 다니엘서 3장 29절 상반절에도 느부갓네살 왕은 조서를 내리면서도 대제국 바벨론의 전 지역에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소개를 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지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반절을 먼저 보고 나누지요. 하반절에 보면 그 몸을 쪼개고 어찌하면 포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경솔히 말하는 사람은 조서를 내려서 그들의 몸을 쪼갠다는 게 아주 사형을 시키겠다는 엄한 명령이에요.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왜 이렇게 바벨론 제국 백성에게 이 엄청난 조서를 내리고 있지요? 그래요. 잠깐 내용을 보시면 목숨 걸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신을 섬기기를 거절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죽기는커녕 포로들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풀무불에서도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느부갓네살 왕 대제국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포로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신 벨이나 마르드 그 외에 인간이 만든 어떤 신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찌 두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신을 달래려고 하는 속죄의 마음으로 바벨론 제국의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세 사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는 엄벌을 내리겠다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전히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포로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호칭인지 아니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처럼 인격적인 관계에서 부르는 정말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말씀의 빛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야 되지 아니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 베드로 후전서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권고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비방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섭리하시는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방인 중에서 즉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리스도인을 비방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처럼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라고 사도 베드로가 권고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간청해야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굳건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지체 모두가 이렇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라는 이 다니엘서 1장의 초반에 시작했던 그 마음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멈추지 않는 은혜를 입어서 저와 여러분 지체들, 가족들 모두가 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 이방인들 틈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새 지체들에게 성경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깨닫도록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시죠. 다니엘서 3장 30절 마지막 9절 말씀은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풀무불에서 구원받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어요? 목숨 걸고 세상 신을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비록 포로들이지만 이방 세계에서도 더 높임을 받도록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영감으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치지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주님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지금의 그리스도인에게도 풀무불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 각 그리스도인에게도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섭리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그렇죠. 서머나 교회에 성령님의 영감으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말씀이에요. 마귀가 장차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거라는 거예요. 교회로. 며칠 동안 10일 동안. 여기서 10인 그냥 단순히 숫자적인 10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당대 로마의 대박해의 엄청난 박해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받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목숨 걸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결코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다니엘서 3장에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하신 은혜의 역사를 한번 총정리를 해보죠. BC 605년에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온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 해석을 알려준 다니엘의 요청으로 BC 600년경에 바벨론 지역의 지도자들로 세움을 받았지만 약 15년이 지난 BC 600년경에 두랍 평지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우상을 섬기라는 이 대제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회유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세상 신을 섬기지 않을 거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히 풀무불 죽음에서도 구원할 것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세상 신을 결코 따르지 않으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고 선언을 했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풀무불의 죽음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구원이 죽음조차도 끊어내지 못하며 우리의 구원의 완전함을 확신하도록 하나님의 섭리하신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신 성령님의 조명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이제 다음에는 다니엘서 4장에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또 다가오는지 묵상해 가도록 합니다. 오늘 소그룹 나눔에서 나누었던 내용을 정리를 해 보시면 풀무불의 죽음에 던져질지라도 세상의 신을 따르지 않으며 목숨 걸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했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섭리하시는 은혜 아래 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었어요. 이제 오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리지요. 섭리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풀무불의 죽음에 던져질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섭리하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역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